찬양 통해 모두 큰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9페이지, 신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짝수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건과 동일한 기록을 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향유 냄새가 그 건물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향기가 이 예배 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감독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 제 아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예전 설교 영상을 들을 수 있는데요. 예전 설교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독님 설교가 너무 그립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감독님 설교를 다시 듣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찾아서 평소에 안 하시던 분인데 영상을 찾아서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외여행할 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김치, 고추장 꼭 챙겨가지고 드시는 분이요. 아마 그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독님 설교를 찾던데요. 우리 감독님에 비해서 또 우리 지금까지 전해주셨던 우리 부목사님들에 비해서도 저는 사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며 묵상했을 때 사사기 3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사사기 3장에 보면 왼손잡이 에웃이 나옵니다. 근데 정확한 번역을 하면요, 왼손잡이 에웃이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없든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에웃입니다. 네, 성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에웃은 오른손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고요. 오늘 저의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3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제 아들 교회 한 자매를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 12병동에 있었던 간호사로 일했던 우리 교회 교인인데요. 목사님, 오늘 이웃실 환자분 좀 만나주세요. 목사니까 당연히 만날 수 있죠. 근데 그 환자분이 머리카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스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제들교회 그 간호사님이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정말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난 목사인데 나 그런 도전도 그런 생각도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병원이다 보니까
스님이 입원하실 때도 계시고 또 무당분이 입원하실 때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좀 노력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스님하고 같은 방에 이렇게 둘이서 있게 돼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서먹서먹하더라고요. 스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문득 그분한테 질문을 했는데,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다 통하거든요. 당연히 그분도 군대를 갔다 오셨고 또 저보다 2년 늦게 갔다 오셨더라고요. 좀 이따 저보고 선배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라. 그러면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군대 때, 제가 군 생활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거기서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그 스님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오늘 그 스님과 나눴던 그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가 ROTC 소대장으로 이렇게 부대에 부임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살이 많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살이 없어서 비실비실하고 정말 보잘것 없는 그런 소대장이었습니다. 제가 소대원이어도 그렇게 의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역으로 생각하더라도요. 근데 제가 부임해서 저희 내무실 앞에 이렇게 소개를 받고 섰는데요. 좀 내무실이 특이했습니다. 위에 천장이 좀 떼운 자국이 있고 밑에도 시멘트가 이렇게 공구리가 좀 돼 있는데 그렇게 좀 예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오기 전에 그 부대에서 사고가 있었답니다. 한 병사가 그 내무실 안에다가 수류탄을 던졌대요. 나중에는 누가 적이 터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내무실이 지금하고 달리 그 복도를 기준으로 양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거기 눕는데 원칙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머리를 간물대에다 두고 자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일어나다 보면 머리가 꼭 부딪혀요, 간물대. 그러다 보니까 좀 깨를 부려 가지고 다 대개는 복도 쪽에다 머리를 두고 잡니다. 근데 그렇게 수리탄이 터졌으니까 되게 이 머리, 얼굴들이 많이 다쳤죠, 병사들이. 근데 딱 한 병사만 거꾸로 잤더랍니다. 그래서 그 병사를 추궁했더니 사실 그 병사가 너무 군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수류탄을 던졌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저는 문제 많은 부대였어요. 더구나 그러면 정말 훌륭한 소대장을 보내야 되는데 왜 저를 보냈을까? 더구나 귀신 붙은 부대래요. 부대가. 제가 오기 전에 귀신과 관련된 해프닝들이 있었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첫 테이프로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그 병사들이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대에 어떤 귀신들이 왔었냐면요, 첫 번째는 진지공사를 했는데 그게 오래전 어떤 분의 묘지였나 봐요. 근데 나중에 그 유족들을 만나서 그 유족들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그걸 보고 병사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진지공사할 때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서 저희 군인들 정말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하셨대요. 근데 그 묘지 주인이시더래요. 되게 착하죠. 자기 묘지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고생한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갔답니다. 근데 병사들은 정말 무서워하더라고요. 또 어떤 병사들은 밤 늦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오는데 한 병사가 진지에 빠졌대요. 그래서 그 병사를 구하려고 이렇게 손을 꺼내가지고 꺼내는데, 꺼내고 나서 또 다른 병사가 나도 꺼내줘 하고 손을 잡더랍니다. 손을 잡는 순간 너무나 차갑더래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빠진 애는 하나거든요. 그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병사들이 근무를 못 나가더래요. 그래서 굿을 했대요, 부대에서. 그런 부대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난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중에 병사들 몇 명을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니까 그 부대가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날 병장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소대장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원래 당연한 거 아닐까요? 따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따르기로 했대요. 근데 소대장님이 훌륭해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좀 훌륭하다고 얘기 좀 해주지. 훌륭했었다는 게 아니래요. 소대장님이 귀신 같고 정말 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냐면은 소대장이 신학과 나왔다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다라고 그들이 느꼈대요. 그래서 소대장하고 최소한 함께 하면 우리가 손해는 보지 않겠다. 그래서 소대장을 따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 요셉에게 보디발이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했던 것처럼 이 친구들이 소대장이 잘난 건 아닌데 최소한 소대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는 알았대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중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몇 가지 해프닝을 이야기한다면, 저희 부대가 이제 이 근무지를 교대하게 됐습니다. 교대하고 나서 정확하게 2시간 만에 헬기가 저희 부대에 내렸어요. 그래서 장군님이 저희 부대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했죠. 그 장군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사단장 표창이 저희 부대에 내려왔습니다. 사단장 표창 제목이 뭐냐면 부대 한경미화가 너무 잘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부대에 간 지 2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부대가 들어간 지 2시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그 전 부대가 한경미화한 거죠. 잘한 거죠. 근데 저희가 상을 받았어요. 또 한 번은 사단 훈련에 갑자기, 저희는 원래 계획이 없었던 부대였는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통보가 돼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되게 됐습니다. 근데 통제관이 왔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니까 걱정을 했는데 통제관이 조금은 엉뚱한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제관도 아마 여러 부대를 질문하다 보니까 질문할 거리가 좀 떨어졌나 봐요. 저한테는 그 해안가였는데요, 안하고 가격, 생선 가격 같은 것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부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요. 그러더니 또 표창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 친구들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예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올해의 표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좀 아까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면은 3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름 없는 한 여자, 저는 제목에서 마리아라고 밝혔는데 요한복음 12장 등을 비춰볼 때 이 여자가 마리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마가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여기다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름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먼저 베단이라는 마을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장정이 한 45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10분, 20분, 좀 시험시험 가면 1시간 반도 걸릴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단이란 말, 베트가 집이고요, 다니가 그 무화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저주 사건도 바로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마을은 보잘것없는 마을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베다니는 결코 무시할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루살렘에서 역사들이 일어날 때 언제나 저녁에는 이 베다니에서 묵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계시던 곳도 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곳보다도 이 베다니를 좋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시몬,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또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 교회를 다닌 분들은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병은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간 것을 보고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 예언자가 예수님이 왜 저런 집에 들어갈까? 갈 데가 없어서 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은 마가가 볼 때 이름 없는 여인, 마가에는 기록되지도 않은 정말 무명입니다. 마리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자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언니인 마르다, 그리고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결손 가정입니다. 또 가난한 동네에 살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건 장례에 대한 예비이기도 하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나 예언자, 제사장에게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있죠. 이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소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에서도 바로 그 아론의 그 수염의 기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바로 이 기름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예언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아한 지점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도 영국에서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대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한다는 것은 대관식과 같은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그런 웅장한 곳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데서, 그런 데서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가난한 마을, 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임금도 아니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마리아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높은 사람들의 경배, 화려한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집에서, 바로 우리 제자들 교회 이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베다니에 가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성남동 출신의 크리스찬 중에 원종수, 흔히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사실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하도 원종수 권사님으로 간증이 유명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중에는 원종수 권사님 간증을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원종수 권사님이 학생 시절 때 우리 이 성남동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우리 감리교인이시고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따라서 이상하게 자기밖에 새벽 기도에 안 나왔더래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뜻밖의 말씀하시더래요. 너 왜 왔니? 너무 의외의 질문 아니신가요? 너 왜 왔니?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오셨잖아요. 너 왜 왔냐 여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원주수 권사는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할 말이 없더래요. 그냥 저는 주님이 좋아요. 그 말밖에 없더랍니다. 저 주님이 좋아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나도 네가 좋아. 나도 네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아. 종수야, 물론 네가 나가서 나를 위해서 많은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것보다도 네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이 시간, 나도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좋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나는 너무나 좋단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나는 행복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간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다니에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타교단 목사님들과 병원에 있다 보니까 장점이요, 타교단 목사님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한 가지 좀 엉뚱한 얘기를 한다면은, 좀 보수적인 교단에선 좀 아직도 안수기도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세요. 좀 그것에 대해서. 근데 그 교단 목사님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예배 드릴 때 꼭 안수기도를 하세요. 왜냐면 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안수기도를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그 교단에서 좀 안수기도를 꺼려하다 보니까 안수기도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여기서라도 해보고 싶으셔서 이상하게 그 교단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꼭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해보고 싶으셨대요. 이렇게 여러 교단을 접하는데 이렇게 성결교 목사님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성결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목사님 어떤 분을 가장 존경하세요 하면 제가 지금까지 물었던 분들은 다 100% 이성복 목사님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성결교인들은 정말 이성복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더라고요. 많이 따르고요. 근데 그 이성복 목사님의 그 사돈이 그 한국도자기,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방송이 아니니까 그런 거 얘기해도 되잖아요. 방송에서는 좀 이런 때 삐 처리되더라고요. 예, 그 한국도자기가 그분의 사돈지간이세요. 한국도자기가 청주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수안보에도 거기 호텔이 있죠. 그 수안보 호텔에 가면 성봉채플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예뻐요. 여러분들 수안보 가시면 그 성봉채플 한번 가보세요. 바로 이성봉 목사님을 기념한 아주 조그마한 교회당인데 야외 결혼식 하기에도 너무나 예쁘고요.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이성봉 목사님의 그 해갑잔치가 열리게 됐어요. 근데 청주시에서 보면 어떤가요? 청주의 최고의 유지의 사돈이 해갑잔치를 청주에서 한답니다. 또 교계에서도 상당히 존경받는 목사님이니까 청주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분들은 다 모였어요. 도지사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시고 사장님들도 오시고. 근데 그날의 주인공이 오지 않았어요. 이성봉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이 잔치가 바로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뭐 지금은 핸드폰이라도 있어서 핸드폰을 걸면 될 텐데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찾았는데 대전에 와 계시더래요. 예전에 대전 대덕구하고 이 동구 일원에 애경원이라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나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근데 이 나은 나병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만 이렇게 독립해서 사는 마을이 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옛날에는 양계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의 계란들은 거의 다 그분들이 공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가셨더래요. 그러니까 이성봉 목사님은 부자들, 시장님들 그런 분들하고 계신 것보다도 그 나병 환자들, 근데 그냥 나병 환자들이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그 해갑잔치 날 바로 애경원에 와 계셨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다른 그곳보다도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전보다도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이 시몬과 함께 있기를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요 말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요. 여기에 나오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이 마을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학원 강사면 여기 줄칠 것 같아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을 그만두고 내 일을 도와주게 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만두라고, 잠깐 말씀을 듣는 대로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이 마리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마리아를 가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일은 NIV 같은 다른 성경을 보면 뷰티풀로 돼 있어요.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좋은이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좋은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굿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하면 굿뉴스, 복음이 되죠. 우리가 이 성경책을 전체를 사실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는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복음을 붙였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복음을 안 붙였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 기쁜 소식, 좋은 거는 주님이 함께 있을 때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아름다운 편,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을 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아래에서 바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의 발치에 앉아, 아까 제가 줄친다고 그랬던 말씀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예비하는 자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일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조차도 모르는 걸요. 제자들조차도 아직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녀는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배드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기도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90일 동안 말씀을 통독하는, 또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마리아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일을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마르다는 일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날도 마르다는 일했습니다. 정말 마르다는 좋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섬김이 뭔가요? 마르다도 좋은 섬김의 예로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섬김의 사건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입니다. 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뭐가 다른데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바로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알다라는 단어 성경을 보면 야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잠을 자야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랑이 코 곤다는 걸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동남아 선교사님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그래서 저희 집에서 참고로 이제 저는 어렸을 때고 저희 부모님이 대접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한테 좋은 것을 대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딴에는 최고의 것을 대접했어요. 최고의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저도 좀 가슴이 찡한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과일을 사오셨어요. 근데 2개 사오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너무 비쌌어요. 전 바나나면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저 어렸을 때 하나가 500원이었어요. 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0원도 넘는 것 같아요. 바나나 하나가.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먹여주고 싶은데 3개 이상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 줄 거 달랑 2개 사가지고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나나가 귀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 집에 선교사님을 대접하려고 바나나를 한 다발을 샀어요. 지금 슈퍼에 가면은 한 4,000~5,000원이면 사지만 그때는 그 바나나 한 10만 원 될 것 같아요. 10만 원 넘을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 바나나를 대접했는데 너무나 큰 실수였어요. 그분들은 동남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집 바깥에 나가면은 정말 길에 바나나 줘도 안 먹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 했어야죠. 우리 딴엔 최고의 음식을 대접한 건데 그분들한테 최고의 음식이 아니었어요.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은 감사하게도 기뻐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맛있게 드셨어요. 아마 저희들이 실망할까 봐 그러셨나 봐요. 맛있게 드셨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알면은 바나나가 아니라 사실 사과, 배, 좀 싼 거라도 그거 대접한 게 더 좋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칭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섬겨야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TD를 하는 거고 또 우리 교회가 그 90일 동안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가 기도 집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마리아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다 그래도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말씀 끝나고 나서 우리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을 부를 건데요. 그 후렴구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D.L. 무디가 영국에서 집회할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녀가 아마 지금 생각에는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아가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이렇게 스텝한테 가서 저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거기 있는 스텝이 아마 목사님 같아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시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이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 아이가 눈물을 쭈르르 흘리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글씨를 읽지 못해요. 저는 글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내가 믿게 된 예수님은 글도 못 읽는 이 무식한 저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무식하지만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214장의 찬송가의 그 소녀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아까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이 동네에 있었던 목사님 중에 이자익이란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강폭 후에 그 장관직을 제의받았는데
장관을 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했어요. 난 그것보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고 간곡하게 사절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나중에는 요 가까운 대전신학대학 있죠. 그 설립자가 그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그분이 세운 학교입니다. 나중에 물론 신학대학을 졸업하셨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이자익이란 그 머슴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랍니다. 이분이 마부 출신이에요. 요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 엄기현이라는 마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양반을 전도했었던. 그러니까 마부들이 은근히 예수님을 많이 믿었더라고요. 그 보잘것없지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이 대전 이 동구에도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그럴 때만이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가 바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인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기억되는 것 같아요. 빌라도가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빌라도의 그 잘못들이 기억이 되는 것처럼 역시 마리아는 좋은 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것보다, 세상이 아는 것보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주님이 아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기억하는 그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베다니에 와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녀는 향유와 옥합을 깼다고 했습니다. 굳이 왜 향유 옥합을 깼을까요? 그 향유 옥합을 그냥 따라서 드려도 되잖아요. 옥합을 깼다는 건 한 방울까지도 모두 다 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히말라야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산지가 아니라 바로 이 인도에서 온 상당히 귀한 거고요. 너무나 비싼 겁니다. 근데 그녀는 주님에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그녀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달이라고요. 황당히 왜 달인가 했더니 달이 자기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해에게서 받은 그 빛을 반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녀를 기억한다라 했고요, 그의 향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또 베다니는 가난한 말이었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마을, 또 그 나병 환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거는 정말 감사해요. 아픈 중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정말 가난한 마을 베다니,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경배를 받으신 주님, 우리는 비록 부족한 존재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마리아 예배를 경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한 감독님과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며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